오늘은 천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세 가지를 대하여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가라는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사고,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어떠한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주체이냐, 내가 세상의 주인이냐, 아니면 나는 피조물로서 그냥 나는 세상의 객체이고 대상이냐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돼 있거든요. 주체가 돼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씀을 받아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가치관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땅에 왜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잘 몰라요. 사람들 대부분 교회를 나오면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자유하며 평안해지고 내가 왕노릇 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단체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내가 다 센터에 서고 싶어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대통령 쭉 서 있는데 가운데 센터를 차지하고 싶어 왔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옆으로 서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영부인이 옆으로 피하는 이런 것들. 이 내가 다 주인공인 거야. 내가 다 주체인 거야.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 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체라는 거야. 근데 이 대상이고 객체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인간은 피조물이죠. 우리가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봐도 집의 주인인 사람과 집을 내가 그걸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왜냐하면 요즘은 뭐 벽에 못질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이면 그냥 내가 알아서 못질도 하고 내가 집도 고치고 인테리어도 팍팍 바꾸는데 내가 세를 사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살게 되거든요. 그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나는 영원하지가 않고 나는 왔다가 가. 나는 100년을 살면 왔다가 가. 수많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나도 어느 날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뭘 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지나가는 객체이고 나는 그냥 대상이야. 그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의존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나는 그냥 대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게 언제부터?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돕는 분. 그래서 객체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흔히들 우리가 쓰는 말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산다니까.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래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해.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이래 되잖아요. 우리가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도 응답도 안 해주셔, 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내가 다 주인이 돼 있는 거야. 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뭔가 모르는 거죠. 나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할 존재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체고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그냥 대상이고 도와주는 객체일 뿐이야.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가인의 후회가 자기가 주인공이 딱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성을 쌓는다 이랬거든요. 그 성을 쌓는 거 뭐냐면 국가를 건설했다고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국가를 딱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다 죽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댔잖아요.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잖아요.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인공으로 돼 있으니까. 진짜 주인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왜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게 바꾸어지는 거거든요. 주객이 전도된 것들이 바꾸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체가 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완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다는 거. 근데 영접하는 게 뭔 줄 몰라. 뭘 영접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공처럼, 내가 주체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객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나를 위하여 예수가 필요한 것,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을, 나는 피조물이었네요, 나는 죄인이었네요, 나는 당신을 의지해야 될 존재였네요, 이걸 알고 내가 주인공인 자리에서 물러나고 예수를 주체로 주인공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자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내려놔야 되잖아요. 나의 위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것이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인간. 왜? 의인은 없다냐? 한 명도 없고,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세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리에 있었네요. 내가 주체가 아닌데 내가 주체인 것처럼 주인공인 것처럼 살았네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었네요. 나는 피조물이었네요. 이걸 깨닫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 말씀을 다 자기의 생각, 지식, 그리고 환경,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이 이삭을 도무지 바칠 수 없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제사 이삭을 바치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가는 것이 내가 할 본분이구라는 걸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말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도의 인생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던 데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삶을 산다.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을 위해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 사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인본주의를 굉장히 사람이 중심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바로 보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의 주인공이 돼 있던 하나님처럼 살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내가 주인공이 돼 있고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내려놓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로서는 그게 안 내려지니까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데도 왜 나는 힘들지? 나는 왜 잘 안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난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죠. 가라지잖아. 가라지.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되면 겨자씨가 들어가잖아요. 씨. 예수라는 씨. 아주 허무할 것도 없이 보잘것없는 나사렛 청년 예수. 그게 들어오죠. 아주 작은 시간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보잘것없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멋지게 보여. 가라지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계속 예수 검사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 처단해버리죠. 죽여버리죠. 잔인해져 버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나는 늘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려놓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같이 보이죠. 세상 분들 아유 저 교회 저게 작은 게 뭐하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숨겨진 하늘나라의 비밀이 이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랬거든요. 여기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의 주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아니야. 밭에 감추인 보화, 감춰져 있다는 거야. 천국은 마치 감춰져 있다. 근데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밭에서, 밭에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 있는 사람은 주인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주인한테 말하고, 여기에 이런 것이 있네요. 밭에 주인이 있으니까 이거 당신 것이네요 하고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오히려 덮어서 숨겨. 그리고 자기 거를 다 팔아서 주인한테 가서 흥정을 해서 밭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밭을 팔아라. 뭐 아니 안 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돈 더 쳐줄 테니까 팔아라. 이래서 밭을 사요. 보면 기독교의 양심에 실제로는 맞지 않죠. 그죠? 근데 밭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 밭을 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밭의 주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학개서를 한번 가보면, 학개서 몇 장으로 가냐면 2장으로 가요. 학개서 구약성경 1311조. 학개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학개서 구약성경 1311조 2장 6절 7절 6절 7,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복음이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진동해서 보화를 보낸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예요?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도무지 우리는 누릴 수 없는데, 밭의 주인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그 예수를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보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보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화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 보배를, 이 보화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절대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고 주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하나님, 나는 티끌이었네요. 나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였네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지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할 때 화가 확 나잖아. 뭐야? 이건 아니잖아. 그럼 나는 뭐야? 이래 되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야? 그럼 하나님 저를 아예 로봇으로 만드시죠? 이렇게 다 순종만 하라면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그것이 철저히 깨달아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화가 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보세요. 우리 화나잖아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보세요. 네가 나를 무시하잖아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상상을 못한 일들을 벌리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공중전화 거는데 묻지마 살인. 그가 나를 무시했다. 보는 눈이 무시했다. 인간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을 때 화를 내요. 감당이 안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때는 완전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알수록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틱거리였네? 내가 배설물이네? 내가 죄인이네? 이거 깨닫는 것이 죽을 만치 힘들다니까요. 그거 인정 안 하고 싶어요.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건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거 안 해요. 이게 되는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주인공이시고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도 예수와 같이 밭의 보화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가 진리이시고 길이고 생명인 것이 깨닫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뭘로만 하려고 하는 내가 그거 사가지고 내가 취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 그 내 것으로 만든다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보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는 거거든요. 그게 곧 내가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성경의 비밀 하늘나라의 공식들을 말씀해 주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체로 딱 있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거 고백하기가 죽을 만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천국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마치 45절에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럽니다.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장사는 좋은 진주를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좋은 진주를 그냥 뭐 하얀 진주 달린 목걸이 뭐 좋아가지고 막 그것이 알이 크면 더 좋아져요. 진짜 조개 안에서 바닷물에서 자연 진주는 빛이 다르더라고요. 이 양식한 진주와 자연산 진주는 빛이 달라. 양식한 진주는 그냥 하얀색이에요. 자연산 진주는 갈치 색깔이 나요. 하얀색인데 은색깔이 나와요. 이걸 과거에는 몰랐어요. 우리 뭐 생선도 자연산이 있고 양식이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면 똑같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들은 그게 구분이 되거든요. 오늘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분별력이 있고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밭에 추수할 때 사람들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많은데 사람들한테 추수할 때까지는 그거 가라지 뽑지 말라고 해요. 그냥 두라고 하잖아요. 왜 그냥 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구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들어온 사람만이 구별이 돼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들어온 사람. 우리는 볼 때는 정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게 그 사람은 가라지같이 보이잖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 구렁텅이 속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이건 알고 같잖아요. 천만에요. 그 안에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 막 들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는 자만이 그것이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조금 자폐 증세가 있고 성격상 부족하면 아이들이 이 발달 장애가 있다 보니까 행동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잘못된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그 아이들이 영혼의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이들이 수당이에요. 오리로 공부 잘하고 말빨 잘하고 자기 행동 잘하는 애는 우리는 참 괜찮아요. 천만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누구도 터치 못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하여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진주 사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여러분 진주가 아니에요.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이 진주 사는 장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자기는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요즘 참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나라가 지금 이제 대통령도 당선되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지금 뭘 놓고 하는 줄 아세요? 심지어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전 목사지만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 잘못되었어. 그러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그게 천국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요. 아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 뭐예요? 그래서 다시 선거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서는 지금 해외에서는 토픽으로 엄청나게 한국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안에 그것도 어디에서? 교회에서는 그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감추의 보화를 발견한 나와 진주장 사이에 의해서 진주가 되어가는, 내가 진주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진주가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진주가 되고 감추인 보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내가 주인공, 내가 주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생각하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쳐다내야 돼.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 내가 지금 주체가 되어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에 되어 있는 것들이 바뀌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일어나야만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니까.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무엇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병이 낫고,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 잘 다니다가요, 이단으로, 특히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으로 빠진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을 한번 전도한다고 가보세요. 그들 다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자기를 무시했다. 교회에서는 상처받았다. 교회에서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신천지에서는 나를 너무나 감사주고 인정하고 여기가 천국인가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천지로 빠져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빠져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천국은 뭐랬어요? 겨자씨 하늘과 같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왜 죄인이라는 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잘못되어서 그걸 예수를 통하여 그걸 바꾸는 것이 복음인데, 그게 교회에서는 무시당하죠. 상처받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되니까. 사람들 말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교회는 사랑인 줄 알았더니 상처만 받아요. 지금 상처받아야 돼. 나는 내가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 지금 찍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나? 나를 인정해주고 받들어주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도 그런 사고로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려. 나는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를 하나님 어떻게? 진주가 되게 하고 보화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 바뀌어야 되는데, 가치관과 사상과 나의 주체의식이 완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지 않는 거죠.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을 하니까 예수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바리새인. 그래서 오늘 마지막 47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뭐 같아? 그물과 같아요. 그물. 근데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뭐 하냐면 진짜는 그물에 담고 나머지는 버려버린다. 이거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주께서 추수하듯이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진짜와 가짜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물이에요. 담는 그물.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의 이 비유를 쭉 읽으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만이 이 인식하는 것이 달라지겠구나는 걸 또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정말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 자아의식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높아지고 싶고 내가 무언가가 되었고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내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숨긴 보배와 같고 천국은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와 같고 천국은 물고기를 담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사고를 바꾸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네가 주체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야. 네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네가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 네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티끌과 같고 우리가 배설물과 같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고 보화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나로 하여금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길로 오지 않냐고 내가 그냥 담을 넘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이 미련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